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행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도 그리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지도 그리는 게 지도 그리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올리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올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또 저도 그렸습니다 올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그거만 보고 끝내면 토요일날 우리 코스코에서 치즈케이크를 샀는데 여기가 달덩이처럼 노랗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 지도를 그리고 싶어서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그 초콜릿 그걸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선물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시간이 그래도 지나가긴 지나가는가 봐요. 공부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희가 또 교구별 찬양대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걱정하고 나왔어. 교구별 찬양대회 너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려고. 아니 원래 다 작정하는 거 아니야? 좀 무대온 줄. 너무 재밌었어. 우리 딸이 같이 껴서 한 얘기 있잖아요. 뭐? 진심으로 연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랬잖아.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엄청 연습했나 봐. 동영상 돌려가지고 그거 보고 하라고 그랬죠. 근데 안 맞아. 너무 잘하더라. 잘하셨어. 빨간색이 3차라고요? 아니요 2차. 2차요? 항상 근데 지난 시간에 올린 거는 제가 조금 1차랑 3차랑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저번에 어제 올린 거는 어딘가 그때 올린 거는 좀 그렇고 그 전에는 좀 구분이 돼요. 오늘은 3차 좀 다시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입고 같은. 차 나도 오기 차지.
왜 장모님이랑 권사님이 안 오시나요? 그러게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안 오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도 그러니까. 조금 늦으시나 봐요. 오늘 중요한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 오늘 사진 촬영. 네? 공부하는 모습. 뒷모습 뒷모습에서 찍고 여기 나와서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무 보셔야 된다. 너무 왜안 오시나?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커야 작년에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크잖아요. 작년 강의 때 이런 게좀 올리는 사진. 얘기해 주셔서 따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큰거 아니에요? 거듭 못 가. 오셨네요. 그래서 그치? 하얀 거잖아. 늦게 시작하는 거. 제가 시작했지만 어느 날부터 멈춰 있어요 생각이. 너랑 지금 만나다. 좀 늦으셨어요. 네? 좀 늦으셨어요. 차선을 보고 얼굴 꽉 찼네. 아. 주차가. 잘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야.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그 꼬마로 키우는 거. 눈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난 눈이 안 좋아. 위치는 거의 다 맞는데, 네. 그러니까 시력도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항구 도시니까 네. 이쪽에 있어요. 아, 해안 바다 여기 바다니까 네. 그런 디테일이라 네. 이제 갈라디아가 이만하게 크지만 사실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저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3등분 느낌? 아. 그런 느낌이고 그리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맞아. 이 위치는 대충 다 맞아서 이게 여기도 이렇게 약간 경계가 되는 이렇게 좀 와게든이 아가야 이게 경계예요. 이렇게 아, 이 한국에 가까이. 지도를 어느 정도 이제 그리셨죠? 오늘은 지도 나머지 이제 코스랑 그 도시 표시를 제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총정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도 여행 부분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그 프린트볼 오늘 거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행적 10번 10번째 강의 이거 피고 같이 조금 먼저 이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써있는 28장까지 있잖아요. 네. 28장까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리고 그 가택연금의 기간이 이태라고 하는 그 2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성경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딜 다녀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 속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전승 또는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한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추측이 할 수 있고 또 그때 성경책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별로 기록을 안 했거든요. 아직 13권의 그 서신 중에서 아직 바울이 서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만, 로마서까지만 이렇게까지만 기록했지. 나머지 서신들은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죽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어디 지역에 있었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겠구나 라는 것들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 성경적 증거를 찾을 수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자취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D 61년부터 63년 기간이 바로 이 가택연금 기간입니다. 가택연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그 2년간의 가택연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바울이 이제 뭐 집세도 내고 또 자기를 경비한 자의 그런 또 임금도 주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이때 기록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도 옥중서신이 4권이거든요. 에필골몬이 4권이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책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4권 중에 이 2년의 기간 동안 4권 중에 세 권은 조금 초기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권은 이 3권보다는 후대에 아마 풀려나기 직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면은 62년경에,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3권은, 옥중서신 중에 3권은 앱빌골입니다. 앱몬골,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3권은 조금 그나마 요 나머지 한 개, 빌립보서보다는 초기에 기록됐다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몬골은 순서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택연금 2년간의 기간 동안에서는 조금 초기에 기록됐고, 그나마 빌립보서가 제일 후대에 석방되기, 가택연금에서 석방되기 조금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이제 빌립보서 2장 24절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시고 같이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2장 24절,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제 속히 석방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신했구나,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 것을 그가 짐작했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1장 2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5절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하는 요 말 속에서도 그가 이제 이 가택연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방될 때가 곧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먼저 쓰여진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석방 직전에 기록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 이렇게 적히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려워요. AD 63년경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이 63년부터 66년까지 그 다음 칸에 있는 요 63년부터 66년간의 기간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있었던 이 기간 동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기간 동안? 이거는 그 바울의 그 하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네. 바울의 바람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게요? 바울이 원했던 거. 네? 서바나에 가는 거. 서바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학자들이 바울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서바나에 가는 거였어요.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우리는 스페인으로 가는 여기가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뭐 아가야 지역이고 요 옆에는 로마 지역이고 그 옆에가 서바나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를 바울이 원했고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도 내가 로마에 가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준비를 너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제가 간단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또한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로 가는 게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여기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내가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이곳에 없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즉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고 그래서 너희에게 가기를 먼저 바라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연보를 모으잖아요.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그 연보를 모으고 지역별로 그 연보를 맡는 자들을 세워서 같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25절에 있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설명이 있네요. 바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택 연금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가 다시 체포돼서 투옥되고 죽기 전에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추측한 대로 어느 정도 그 서바나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런 흔적들도 발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큰 이제 바울의 행적 중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아마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못했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가지 못한 기간 동안 바울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게 바울이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그 기간에 쓸 수밖에 없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여기 밑에 큰 섬 있었죠? 그레데 섬 지역 여기에는 분명히 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63년부터 65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저작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지금까지는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빌레 몬서 빼고는 지금까지는 다 교회와 교회와 이렇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로 보내는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 후대에 적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여기는 다 그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지침서가 이 디모데전서인데 이 디모데전서를 언제 어디서 썼느냐로 볼 때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로 거의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 63년부터 65년경에 디모데전서를 저작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바울이 분명히 마게도냐에 있었다. 근데 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고 64년부터 65년경에 쓴 편지는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자, 이게 추적해 나아가면 이때는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가 누군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디도가 성경에 몇 번 나왔고 제가 몇 번 이제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바울과는 되게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 1차 총회,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사도회의는 아니고 1차 총회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뭐 유대교 올라와서 우리 할례해야 너네들 할례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이야기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죠. 예루살렘 총회. 우리가 이방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이 확실한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 그런 율법의 그런 멍에를 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바울이 바나바 데리고 같이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도예요. 디도라는 사람이고 이때부터 바울과 어느 정도 같이 지냈고 요즘에 그 새벽 예배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원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하시는데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서신을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해줬던 사람으로서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디도가 원래는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기를 했다가 이게 여기서 못 만나고 마게도냐 지역 오늘 나왔던 설교 내용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아마도 이 빌립보에서 만났을 것이다.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해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디도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친분도 있고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디도인데 이 디도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 그레데섬입니다. 그레데섬에서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서를 보면 바울과 디도와의 그런 친분, 그런 아끼는 마음,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 초반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서의 그 언제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그 디도서가 과연 언제 쓰여졌는가를 또 이제 그 연대 파악은 솔직히 어렵거든요. 디도서만 보고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건 맞는데 이걸 과연 언제 썼느냐를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학자들이.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디도서가 디모데 전서와는 그런 바울의 사상, 바울의 그런 말투, 바울의 그런 모습과 사상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아마도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쓰였던 디모데 후서, 진짜 죽음을 앞두고 썼던 그 디모데 후서랑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모데 후서를 썼으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디도서는 분명히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간대에 얼마 차이 지나지 않아서 썼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봐요. 그러니까 이때 있었고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었고 그때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런 그 디모데 전서 저작과 디도서 저작을 생각해 봤을 때에 바울이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꽤 오랜 시간 머물렀고 그래서 아마 서바나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울이 서바나에 만약에까지 갔다면 그의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서신들을 통해서도 과연 이제 아마 그 서바나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기록들이 좀 전달되고 그런 형제들이 대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일단 전혀 없는 것도 그런 뭐 이유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린도후서 원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되게 깊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지금 나오고 계셨죠.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도 원래는 4통, 최소 4통인데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게 지금 전서 후서 2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거기까지 또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는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들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63년부터 66년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AD 66년부터 68년까지 이때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바울이 투옥되고 바울이 죽게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AD 64년 이거 월과 일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의 큰 화재가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때 황제가 이 대화재의 이유를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렸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 핍박들 중에 일환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투옥해라, 가두고 뭐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로마 대화재를 통한 막 화살이 기독교인에게 오게 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짜 불난 이유가.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도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또 다시 또 연금이 되는데 이때 제가 좀 자료 좀 찾아보니까 베드로도 이때 잡혔대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잡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병사들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대. 이건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이제 병사들이 왔지만 형제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피신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건 유대 전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죽으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수를 해가지고 잡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가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무튼 바울은 잡힙니다. 그리고 잡히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바로 디모데 후서를 죽기 직전에 기록해요. 그 디모데 후서는 진짜 내용 보면 중간중간에 되게 진짜 어둡고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그 스스로도 감지하는. 빌립보서는 정반대죠. 빌립보서는 소망이 있어요. 이제 나는 곧 나간다.
나는 곧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6, 7,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딱 봐도 이제 이런 상황 염두에 두고 조금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이제 죽음을 진짜 눈앞에 둔 그런 이미지와 모습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D 그 디모데후서가 거의 죽기 직전에 AD 67년경에 작성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어요. 참수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 또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는데 바울도 이것도 전승이 좀 이야기 내용인데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는데 십자가나 화형이 그때는 극형이었거든요. 십자가형이나 화형이 제일 극형이었는데 십자가형이나 화형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이나 화형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또 전해집니다. 근데 되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그때 이렇게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바울이 되게 아쉬워했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지 못해 되게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도 좀 자료를 보다가는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무엇을 했고 좀 분명하게 이걸 했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추측하기 정말 어렵지만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디를 향해서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의 후대 이야기는 또 이렇게 행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총정리 시간. 네. 뒷면 보시면 빈칸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빈칸이 엄청 많아서 이게 되게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와, 이거 딱 보면 진짜 시험 느낌도 살짝 드실 것 같아요. 아는 대로 쓰시오. 아는 대로 쓰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는 대로 썼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먼저 써왔습니다. 아는 대로 좀 써가지고 야, 이 부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적어왔는데 이제 좀 너무 막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또 조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막 중간중간에 잊어버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는 빼고 잘 기억나고 좀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주로만 쭉 가서 그리 오랜 시간 아니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시간이 성경 그 사도행전 개관 시간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개관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조금 넓게 멀리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봐서 그 사도행전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사도행전은 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인물과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로 했을 때는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누구죠? 베드로. 앞부분에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 당연히 바울로 이렇게 봐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사도 중에 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중심돼가지고 사역을 다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고
13장 1절부터 그래서 28장까지는 정말 바울 중심적이죠. 정말 바울 중심적으로 이렇게 인물들로 봐도 이 사도행전의 구조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이 사도행전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구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이 13장부터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볼 때도 이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가 내는지 짜임새 있게 분명히 이 기간에도 예루살렘 전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 기간에도 이제 사마리아나 유대에도 어느 정도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누가의 기록은 분명히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도행전을 보는 조금 이렇게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약속, 너희에게 했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무거나 하고 놀고 있어도 분명히 그 약속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받는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 근데 이 기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있었던 기간 네? 40일? 그 40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있었던 기간이고 10일이 바로 이제 오순절 50일째 이제 성령 강림이었고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 그려지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회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4가지 주요한 일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4가지 일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떡을 때, 교제. 해보셨어요 어디서? 맞아요. 이 4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모습들. 지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서 고치는 걸 통해서 또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 초대교회의 성장은 급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장도 있는 반면에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중에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위기 중에 하나였죠. 그때 바나바도 등장하게 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밭과 소유와 이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범죄가 있었고 초대교회의 위기 투어라고 제가 정해본 거는 사도들의 투옥이에요. 사도들의 투옥.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을 이제 데려다가 가두죠. 가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투옥은 2번 있었습니다. 2번째 투옥은 모든 사도가 갇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협박하잖아요. 다시는 너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위해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전하는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 되게 이제 멋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대한 부분은 딱 3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그리고 가운데에 사울의 회심이 남겨져 있고
끝부분에 베드로의 유대 전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약간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유대 전도.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부분도 빌립이 이제 다 거절하는 곳,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확실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인정하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내용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하는 중에 성령님의 말씀하셔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해서 빌립이 글로 갔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아소도 즉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자. 그 여러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 우리의 그 전도 여행의 항구 도시 그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은 사울이 이제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려고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밝은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회심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 있었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말 듣고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형제 또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 사울아, 저는 이거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완전 죽일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사울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우리 막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고 잡아가고 막 때리고 막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에게 딱 찾아가서 한 첫 마디가 형제. 근데 그 형제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한테 형제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끌어안는 그런 형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거.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 설교 한번 했었고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눈을 뜨고 강건하여진 이후에는 사울의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1차 전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눈 뜨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눈 뜬 곳 다메섹에서도 전도를 하고,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잠깐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유대 지역 전도입니다. 베드로의 유대 전도 지역은 이제 루다에 가서는 애니야, 여기 지역이거든요. 루다에 가서는 애니야 중풍병 8년 있었던 애니야 고치고, 요바에 가서는 도르가 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베드로의 사역 중에, 유대 사역 중에. 근데 제가 이거 빌립 집사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지중해 연안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요바와 루다 지역에 이미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열심히 지도 그리기 했었던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형성에 대해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예? 구브로 또 있어요.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최초로 복음 전하거든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이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때 이제 유다에서 파견 간 사람이 최초의 목회자가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던 거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이미 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나바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초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이유도 이제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출신이기도 했고 구브로 출신이 시작된 복음이 확산된 이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되게 적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길리기아에 어디에 있던 여기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이 바나바가 진짜 위로의 아들이고 사도들 앞에서 이 바울을 이제 증언해주고 이렇게 또 교제를 이어주는 되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조카였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지만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사건 중에는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하면서도 이 마가 요한의 삶이 참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후퇴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마가 요한의 삶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제와 장로들을 세우고 아탈리아 지나서 이 안디옥으로 오는 이 과정들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 그래서 이 성경도 서신서도 다 이렇게 막 데살로니가 도시 이렇게 고린도 도시 막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특이하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서는 아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로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페람서신 돌아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조금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이 있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치자 안진뱅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 설화 기억나시죠? 제우스의 그 설화 루스드라 도시에 있었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헤르메스 제우스 막 하면서 소와 화환을 들고 막 경배하려고 하자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누가 됐어요? 열매를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맺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나가게 되는 일도 연결되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 내용도 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지만 처음에는 또 마가 요한의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하차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각오를 다져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 다시 데려가 가주십시오.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바울은 이제 아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러니까 데려가자는 입장이어서 둘이 싸우고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죠? 신라는 여기 예루살렘 회의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 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가 공증 이 1차 회의 때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할 필요 없다, 4개의 조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의의 결정 사항이야라고 하는 것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좀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신라 역시도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에는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조금 빠르죠? 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은 싸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 뜻은 분명히 그 둘이 나누어 가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서 그 확인하는 작업은 분명히 이루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더 멀리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 여기 부르기아 있고,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아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됐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인 이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인 줄로 인정하고 다음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 자, 마게도냐로 들어가서는 저는 두 도시가 되게 주요한 도시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와 고린도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진짜 이 바울, 이 빌립보서도 있지만 이 바울이 진짜 되게, 바울이 엄청 사랑하기도 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도 했고,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투옥됐을 때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되게 연보를 많이 보냈던 곳도 이 빌립보. 네, 그래서 이 빌립보 되게 주요한 곳인데, 이 빌립보에 가서는 인물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될 인물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되게 그런 짜릿하고 막 멋있는 만남이 있는데, 맨 처음이 루디아.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을 때 자주장사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가지고 루디아가 집으로 이제 영접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되게 큰 장사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 그래서 여종을 치유했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잖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믿지도 못할 것들을 막 전하면서 소유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금요일날 설교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제 또 루디아네 집처럼 간수의 집안과 온 간수의 가족과 온 집안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곳. 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 간수의 집, 또 어쩌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일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서의 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도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했고, 또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죠? 1년 6개월. 오래 머물렀죠. 그래서 이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도 들리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만났던 아주 또 중요한 또 인물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요 천막 제작을 또 같이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서신서에 바울의 그 서신 후반부에는 항상 동역자들,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단골 손님. 로마서에서도 두 번째로 나오고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 뭐 이런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문안 빼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바울을 진짜 열심히 아꼈던 사람이고 섬겼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 유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이제 쫓겨나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회당 가까운 곳에서 기도처를 삼아요. 그래서 지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사람의 집에서 회당 근처에 있는 여기에서 기도처를 삼고 전도 기지를 삼는데 결국에는 회당장 그때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고린도의 복음의 확산이 넓게 퍼지게 되는 귀한 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또 소요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소요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때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하면서 해산시켜서 바울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도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또 한 명 등장하거든요. 이 소스데네. 아마도 이제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후임자, 얘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빠지니까 이 다음 후임자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고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인데 소스데네. 근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공동 발신자로 소스데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소스데네도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소스데네랑 동명이인이 비슷한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무튼 등장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 지났다가 에베소 잠깐 들렀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2차 전쟁을 마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죠? 에베소에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가리라 라고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남겨놓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요때 있었던 사람 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의 인물이 딱 등장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인물 이야기. 그렇죠. 아볼로. 아볼로가 딱 나오잖아요. 아볼로 이야기가 잠깐 딱 등장해가지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딱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얘가 학식과 언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파송을 보내잖아요. 이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딱 파송을 보내서 결국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랑 나중에.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될 때는 3차 전도 여행은 저는 4가지를 조금 주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치사건. 에베소에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긴 기간이었고 성경에서도 이제 매우 긴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이야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사건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12, 3, 2, 손, 7, 5, 대. 재미없으세요? 난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요거 그래서 이제 뭐 12, 3, 2, 손, 7, 5, 대 이게 치사건.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고 이 서신서가 3차 전도여행 때 주옥 같은 서신서가 써지는 거거든요.
뭐 다 주옥 같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전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잠깐만요. 고후랑 갈 3차 전도 여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고후랑 갈 쓰고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때 약 3개월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쓴 게 롬입니다. 롬. 딱 이때 보면은 이 갈이랑 롬이랑 분위기 좀 비슷해. 주제가 뭔지 조금 아시겠어요?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의 주된 주제는 율법에 관련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얘네들 다 앞에 있는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서신들 순서대로 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내용도 길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에서도 꽤 긴 편에 속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뭐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3차 전도 여행 때 유두고라는 청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길어지자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근데 이제 유두고 얘기 조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두고가 말씀이 지루해가지고 졸아서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칼빈도 포함해서 주석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고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야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야에서 그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빌립 집사가 몇 년 동안 기억나세요 혹시? 빌립 집사가 집사로 부름받고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에 갔다가 가사로 가는 길에 갔다가 지중해 연안에 복음 전했다가 결국에는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 이 빌립 집사가 집사로 부름받고 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만나는 때까지의 기간 23년 정도였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빌립 집사가 꾸준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돼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빌립 집사 이때 뭐 아가보 선지자 나오잖아요. 아가보 전에는 이제 2번 예언하는데 전에는 이제 뭐 흉년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번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구속당한다 뭐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이 아가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로마행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일 이제 성경 이 사도행전이 잘 안 익히는 부분이 바로 이 유대에서 있었던 바울의 변호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요. 이 사도행전 다 재밌는데 딱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누구 앞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변호가 크게 4번 4회 동안 있는데 4회 동안 있을 때 주요 인물들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천부장이 옆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내력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때 총독 벨릭스 카카를 대동한 상태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후임자였던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나는 이거를 꼭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이거를 이제 끝까지 전하고 이거는 내가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로마에 도착해서도 로마에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막 2번 암살 시도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에서 이때쯤에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약 4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 아마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옮길 때 이제 급습해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 시도가 이렇게 2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행으로 가게 되는데 로마행 가는 중에 이제 그리드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니도와 미향 베닉스 네. 미향입니까? 네.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섬 안에 여기 미향 여기 베닉스 막 여기서 그냥 쉽시다 했는데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까지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점점 커지고 맨 처음에는 뭐 짐 버리고 그다음에는 가구 버리고 뭐 버리고 다 버렸는데 결국에는 14일째 되는데 이제 안정되었고 섬 발견하게 되고 아침에 이제 바울이 아침 식사 거하게 먹고 축사하고 아침 식사 먹고 밀까지 다 버리고 비상 착륙이 아니라 비상 상륙을 시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상륙하는 중에 막 앞머리 부서지고 뒷머리 부서지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잘 도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멜리데 섬에서 연주민들이 선의를 베풀어가지고 막 불을 쬐게 해줬는데 그 불에서 바울의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에서 딱 물어가지고 원주민들이 너 죽었다. 너가 너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언정 공의가 너를 결국에는 심판해서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 거야 라고 판단했지만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배를 딱 털어서 보내는 것을 보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원주민들이 바울 보고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추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초청에다가 집에 머물게 했는데 약간 꿍꿍이 있어요.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바울이 고쳐주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보블리오가 좋은 것들을 많이 챙겨주고 배 고치는 데도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배에도 많은 것들 실어줘가지고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같은 연금이 시작되는데 아까 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세, 뭐 경비원, 뭐 그런 수당 이런 것들도 바울이 직접 줘야 되는 것이었고 아마 이때 많은 교회들로부터 연보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을 뭐 막거나 제지하지 않고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이 같은 연금 2년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그 개관부터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10번인 것 같아요. 10번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보고 특별히 전도 여행에 집중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다. 좀 심심하다.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영상도 좀 보시면서 이전 거 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시면 아마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고 솔직히 제 수준도 공부한 내용 이상의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 다 막 이렇게 이걸 잘 아시면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좀 귀한 게 아니라 조금
잘 또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어요. 내년에도 1학기 때는 구약의 시대별 역사고 2학기 때는 사도행전 오늘 이번에 하는 거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들으셨던 분은 다른 강의 또는 이제 내가 아직 잘 안 됐다 또 많이 다 까먹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으셔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의 성경 공부를 모든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 다음 시간이